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기상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이 우리들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핵심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항상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제 지지난주에 성전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완성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곧바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들어오면서 성소가,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그 개념이 의미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9절에서 다시 우리가 이 성전의 그 제사 드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붙들면 성전의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했는데 굳이 또 성소에 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성소가 어떤 성소이냐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성소가 필요한데 성소가 왜 필요하냐? 성소는, 우리들이 말하는 성소는 병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해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병원이라는 성소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었는데 그 길을 여전히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소가 필요하다. 즉 우리의 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기관, 즉 병원,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 성소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 즉 병원을 둬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그 병원이 많아도 나에게 있는 병이 뭐가 있는지 모르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임이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되고 또는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성소, 즉 우리들의 모임 또는 교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홍 전도사님께서는 혹시 우리들의 성소, 이제 이 성소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그 치료와 또는 회복과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경험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성소에서 치료받고 회복받은 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 알았던 것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뭐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나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뭔가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구역을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반으로 갈라가지고 제가 207동에 살았는데 208, 207, 206, 205 여기는 이쪽끼리 구역이 있고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이쪽은 이쪽끼리 구역을 정해주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파트 생활을 하면 아이들 또래 같은 아이들 또래를 가진 엄마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위 어른들, 언니들, 그 위에 권사님들 이런 분들하고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집에서 밥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구역장님이 하신 얘기가 이 집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이 집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집의 축복인지 모른다. 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언니 권사님들이 구역장님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좋았던 거는 그 구역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분들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의 베테랑들이시죠. 그분들이 음식을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버리한 제가 음식을 해도 맛이 없는데 그분들한테 한 번씩 얻어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밥이.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제일 어렸던 거예요. 제가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있는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이제 언니들이 맛있는 반찬도 해서 저녁에 갖고 가서 남편이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어디 외출할 때 아이 맡길 데 없으면 우리 남편 집사님이 얘를 진짜 좋아한다. 우리 집도 맡겨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제 편리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 예배 드린다고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제 거기 가면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내 안에 있던 그 쓴뿌리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친정 엄마나 친구들한테는 못하는 그 이제 제3의 인물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시댁 흉도 보고 이제 뭐 속상한 얘기도 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교제 시간에 막 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막 그렇겠다, 힘들었겠다 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제 당신 경험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 이야기를 다 하면 왠지 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부터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되고요.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마음이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우리가 성소였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렇게 성숙하도록 신앙이 성숙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그때 만났던 이제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되셨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오메, 홍 집사 너 많이 늙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 30대 초반에 그 철을 딱상이 없는 집사가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메, 홍 집사 너도 많이 늙었다. 막 이러시거든요. 어머, 권사님 그대로시네. 나는 그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머, 권사님 그대로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그러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근데 우리 참 지금도 그리운 그런 조직이에요. 다 언니들이 다 얘기 들어주고 또 마음을 만져주고 그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그때 그 시간을 어려가지고 막 상처받은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도 많다고 생각한 그 시점을 그 구역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잘 견뎌내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준 전사님은 예배 모임 때 이게 병원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여기 교회에 예배도 있고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묵상 모임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로서 이걸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에 찬양 인도로 섬기고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 선포해 주시는 가운데 또 목사님이 이제 또 말씀 전해 주신 이후에 다 결단 찬양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잘 가고 있는지 저를 자신을 이제 비춰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제가 상해있던 마음들도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을 잡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결단하는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그 상함을 내가 잘못된 방향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 찬양을 하면서 다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 예배 모임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이제 병원과 같은 곳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항상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희열은요 매주 목요일 5시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